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바람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스매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할 때 처음부터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중초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여기에는 어떤 설득도 논리도 변정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사람들은 이 우주의 행성은 헤아릴 수 없는 영겁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박테리아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층 100층 빌딩에 사람이 올라가서 1억 장의 종이를 이 페이지를 기록하여서 날렸을 때에 땅에 그대로 한 장 한 장이 떨어져서 그 페이지대로 가지런히 포개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같은 확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빨 하나 혹은 원숭이 특배 하나를 가지고 그려서 하이델베르그입니다, 네브라스카입니다, 북경이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진화론의 근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허구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이 근거로 해서 그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진화론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큐티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우리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의 삶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서론에 해당되었습니다.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직업들을 보면 왕에서부터 이제 왕과 왕이 있고 또 어부 혹은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차이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어떻게 성경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서론에서 그 책의 목적과 그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이 성경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성경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 선명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처음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화면과 같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땅이 물에 온전히 다 잠겨 있었고 지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땅은 물에 깊이 온전히 잠겨 있었고 생명체가 없었으며 빛이 전혀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절을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겠는가? 그 이유가 성경의 특징을 이 말씀부터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흑암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사건이 단순히 하나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다 또 땅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어야지만 시간상 읽지 못해서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연구하면 1장 1절은 독립절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대전제로 설명되고 있고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수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그럼 이게 준비의 단계로서 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분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이 땅에 빛을 비침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보시면 궁창이라는 것은 이 철판을 두들겨서 얇게 폈을 때에 그 얇은 이 판을 궁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통해서 지구를 온전히 덮고 있는 이 물에 산물이 1인지 반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일부러 들어 올려서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분리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땅을 융기시켜서 바다 물을 한 곳에 모시고 그곳에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채소와 씨 맺은 씨 가진 열매를 나게 하셨다.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분리해 내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둘째 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날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사실인 이유를 이제 증거로서 이제 드러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태양은 타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굴절되어서 태양을 그리는데 이제 바위에 그린 고대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행상은 태양을 타원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제 노아 홍수를 보시면요, 노아 홍수 때의 홍수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이제 40주야로 땅에 비가 왔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물층이 이제 쏟아져 내렸다. 그 창문들이 열려서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물과 지구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었고, 이것이 이제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이유가 된다라고 창조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이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분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난 뒤에 지배의 단계로서 그것을 다스리는 이제 쌍으로서 첫째 날과 쌍으로서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들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구 중심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궁창에 새들이 이제 날아다니게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비놀게 함으로써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 셋째 날에 셋째 날과 쌍으로서 땅의 짐승들이 이제 살게 함으로써 이 땅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1장 1절에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제 곳에 다시 한번 쓰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두십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의 삶을 누려가도록 에덴에 두시고, 최종적인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져가는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밑에 써놓은 대로 성경의 주제는 이 처음부터 서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에서 구속을 통한 이 창조의 사건이 구속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다 진술할 수 없고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간의 위치가 이 그림에서 어디냐 하면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로서 인간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요한 57장의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영광을,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적, 신분적 존재가 되어서, 좀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짐승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동일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 놓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식받은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 우리의 이제 이 인간다움이라고 할 때, 인간답게 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화면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을 이제 축복으로 진정으로 누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용어가 좀 어렵죠. 사람도 다 추상명사이고 영광도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단어들이 어렵지만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이 창조신앙이 여러분 이제 이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이 창조신앙을 제대로 확보하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을 보시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편을 보시면 이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조를 묵상했다는 거죠.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늘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영광을 풀이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와 종기로 가늘을 씌우셨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영광이 하늘을 덮고 이 영광에 압도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찬양할 때나 예배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표세가 이제 위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 동굴에 갇혔을 때에 이 노래를,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런 이제 용어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이제 숨을 곳이 없어서 동굴에 피신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여 수능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난다면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에게 창조의 신앙이 놀랍도록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쫓는 사울왕과 그 친위 부대를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과 화살로 죽이려 하고 그들의 비판의 해는 날카로운 칼같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있고 사방의 그물망으로 쫓겨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다윗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내 영혼이 억울하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과연 무너지지 않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고 다윗은 그가 살아남아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최고의 존중받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국기가 무엇입니까? 육각 베리죠. 베리입니다. 다윗의 베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새벽에 뭘 하기로 합니까? 만물의 대표자로 서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대표자로 서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이제 하늘 높이 높아지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다윗을 잡지 못한다,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은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창세기를 읽는 대상은 첫 번째 독자는 뭐냐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차감된다면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지배했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환은 시작되었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라리로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된 문화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숭배하고 닷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개구리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우상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에 가보면 동굴 안에 곳곳에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를 우상하고 이제 이 애굽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 다시 말해서 바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의 이제 아들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시면요, 이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닷산의 축복의 신이 아니고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태양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태양신을 숭배한 그들에게. 그리고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의미는 너희가 있어서 너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게 경배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땅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지형과 달리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비를 이제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부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기후가 이제 대체적으로 덥기 때문에 이 식물이 엄청나게 잘 자라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현실의 삶의 풍요를 가져주는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못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 신앙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잃은 모든 인간 속에 뜨려워져 있는 그들의 문화화되어져 있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제 보여준 같이 지나치게 물질주의고 지나치게 돈 중심의 삶을 사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사회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돈 중심의 사회 구조입니다. 돈을 위한 스노우로 치닫는 사회.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의 세상보다 이기적 돈 중심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표들이 각종 지표들이 불행한 사회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자살했고 전직 부산시장도 한강에 투신 자살했고 현대 건설이라고 하는 대기업 회장도 자살했습니다. 돈과 종교와 불법이 결합되어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교회 종교와 돈과 불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문제가 동시에 결합되어 나타난 이 사회적 구조임을 지금 1년부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 자원 외교 있어서 이와 연루된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되었던 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억울하다는 뉴스를 남긴 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시에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힘들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곳곳에 이제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고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라 이 창조를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조 이 사건 속에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는 이제 이 헬라어를 보면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인 잠언서 27장 27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요, 그랬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그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표현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었는가 실상을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죠.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는 이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고, 내가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생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보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속을 통한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큐티 본문을 큐티를 계속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해마다 교회 오시면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미디어 음식을 하시고, 그렇게 이 설교를 들은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신앙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우셨다고 누군가 전해주셔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목자 모임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정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말씀이 목사님 목소리가 이제 탁하죠. 저 목소리가 탁합니다. 그래서 탁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그날은 들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감정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감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신앙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하늘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안겨주셨다는 이 감격에 젖어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일본 규슈대학, 구주대학이죠. 구주대학 교수로 있는 허종 교수가 와서 강전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 같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밥을 했고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허종 교수처럼 그렇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한 달 생활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밀가루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멸치 집어넣고 수제국 끓일 줄 아시죠? 다른 거 첨가하지 못하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뚝뚝 떨어내서, 제가 요리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이제 사람다 가구처럼 이제 기름도 떨어지고 밀가루 고구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극동방송 점심때 새롭게 하소서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강정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자매가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공부를 해 나가는데 주님께서 자기에 임하셔서 핵심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날 정말 이게 하늘과 나무들이 그렇게 선명하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 그 나무들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찬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서 간증하며 이제 그날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제를 먹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그때 학교 다녔던 사회관 앞에 잔디밭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편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저의 모태신앙이지만 저의 핵심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공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감격해서 하루 종일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 새벽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그렇게 영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이 저를 향해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회관 앞에 있었던 나무들이 그렇게 푸를 수가 없었고 처음 창조됐을 때 그 빛 있지 않습니까? 그 빛으로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처음 창조됐을 때 모습이 이러겠구나. 그래서 그거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김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대로 믿는 첫 번째 길에 창조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부요로움을 위해서 바알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창조신앙,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사님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순탄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 물질을 우상하는 물질을 절대화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미래 안녕을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이 뜻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징적으로 참된 금식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망한 나를 제하여 버리고 참된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물질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획득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안정을 열어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죽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를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떼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질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질을 안겨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심으시겠습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신앙, 창조 신앙을 철저히 확보하여서 이사야 58장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신앙으로 세간이 변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가진 지혜로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민족공화 통일과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는 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제대로 확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으로 세간에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주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우리 가슴마다 아버지 창조의 신앙이 우리의 감격으로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민족공화 통일과 하나님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헌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7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넘어가겠습니다.